말씀의 제목은 더 큰 일을 하리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뉴욕시의 록펠러 센터의 동쪽 출입구 쪽에 프레스코 벽화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은 그가 얼마나 많이 새로운 것을 배웠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으며 정복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배움으로 인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특별한 시간에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배우고 발명하고 정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이 2000년 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느냐, 연계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위대하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예수께서 하신 그 일과 내 일이 연장선상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 독자적인 삶의 능력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연장선에서 더 발전된,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무리를 걷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공간적인 차원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계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셨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대해서 포기하신 거나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예수님 행한 것보다 남겨진 우리가 믿는 자가 행할 일이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에 가 계셔도 아버지 품에 있어도 이 땅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일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고 더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 실현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올라가셔도 이 자리의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행하신 이런 일들은 철학적인 사상이나 관념의 세계나 추상의 세계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정말 피와 땀이 절여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더럽혀진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려주시고 피를 주신 바로 이 땅 가운데 그 제자들의 호흡이 뿜겨져 나오는 이 공간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하고 큰 일들이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R.W.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의 이름은 글로 쓰여져 있다기보다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새겨져 있다. 이 기독교의 역사성, 역사적인 종교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사건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위대하고 큰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스컬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 대상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R.A. 에드워즈라는 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대 역사의 페이지 바로 맞은편에는 기독교 교회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든 교회는 가장 충격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 이 세상이 세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 그것과 대응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건들을 발판으로 해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정말 인간의 땀이 묻어져 있는 이 땅의 사건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삶의 현장, 환경과 유리되지 않습니다. 이 삶의 처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촌교회가 금요일날 저녁 7시면 창천 어린이 공원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문화 공연을 하는데 다양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촌에는 문화가 없다. 타락한 것밖에 없다.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 다들 이야기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더 큰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구체적으로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자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하면은 나중에 금요일 밤마다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하고 그곳을 지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모일까지 거기서 만나자. 7시에 좋은 음악회가 있다. 그럼 소문이 나면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러면 목요일 하겠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 하겠다 해서 매일 밤마다 7시면 신촌 거리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멋진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면 사람들의 정서가 많이 순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그런 도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문화 예배를 하잖아요. 오페라나 영화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힙합 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의 각 장르,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실 속에 구체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만물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데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가정의 환경과 여러분이 처한 그 직장, 학교 이런 곳이 곧 하나님의 더 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아주 유명한 식당을 들어갔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고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인지 알아보고 다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악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던 하인이 그걸 보더니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셰익스피어까지 들렸어요. 셰익스피어가 인사를 다 한 다음에 나와서 아니 자네에게 무슨 큰 근심이 너 왜 그렇게 크게 들린가 했더니 당황해가지고 자기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은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저는 어쩌다 이런 형편으로 태어나가지고 남의 집 식당에 마당이나 쓸고 있으니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이렇게 한숨을
다시는 식당에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 처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연관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련성 속에서 본다면 바로 그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이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손끝의 일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구약 사사시대 말기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식량이 없어서 모압까지 온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일찍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거 살기가 힘든 지경이 됐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롯은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운명에 내몰린 그 처지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만 생각하고 그 불쌍한 시어머니를 자기가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가고 시집을 안 가고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왔다가 보아스랑 재혼을 하게 되면서 그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재혼을 한 거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비참한 어린 신부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비참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며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 가장 처참한 환경 때문에 놀랍게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조인 다윗 왕조의 시조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예수님과의 연관성이 오히려 역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룻이라는 여인의 비참한 삶, 그것과 연결이 될 때 룻은 영원히 그의 이름이 기념이 되는 위대한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 속에서 오늘의 역사적인 현장,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결만 된다면 가장 위대한 삶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형편이 얼마나 초라할지, 또는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을지, 얼마나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현장 그 자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는 현장이고,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나온 문호 칼라일이 일찍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치 마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왜 그대에게만 맡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그 고난과 그 환경과 그 처지는 그대만 독특하게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지경이 있는데도 이렇게 위대하게 변화될 수 있고, 이러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는 거예요. 룻처럼, 라합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지루하고 따분하고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일상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는 위대한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를 이겨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나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쓰임받는지 여러분이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더 크고 위대한 일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하는 그 일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리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권능이 덧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하는지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은 믿는 우리에게, 어떤 우리예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능력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니,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그렇게 큰 능력이 베풀어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들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를 역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홀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믿는 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혼자 행하시면 그 놀라운 일들이 부처님이 행한 건지 알라신이 행한 건지 다른 잡신이 행한 건지 우연히 일어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인정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지극히 큰 권능이 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를 역사 가운데 느끼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 이유는 믿는 사람에게 인생의 가치와 보람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요. 물론 하나님은 믿는 사람 없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너가 기도해서, 너가 헌신해서, 너가 수고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노라고 상을 베푸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주님의 대리인이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일생 동안에 12제자를 돕고 또 120명의 문도를 돕고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보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이룹니다. 아니, 예수님은 12명, 기껏해야 120명, 500명 정도였는데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거듭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놀라웠게 베드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미 판명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남다른 점이 뭐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나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제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영국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여러분 누가 뽑혔을 것 같아요? 뭐 굉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셰익스피어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엘리자베스라든지. 누가 뽑힌 줄 아세요? 윈스턴 처칠이 뽑혔어요. 그래서 아주 의외입니다. 윈스턴 처칠은요, 그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학적부에,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다 조사를 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운 일만 일삼는 문제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리 점수는 거의 낙제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샌더허스트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 입학시험을 3번이나 떨어졌어요. 삼수 끝에 들어갈 정도로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이 사람이 정치라거나 모든 걸 할 때 또 나중에 장교로, 해군 장교로 있을 때 무수하게 많은 사람을 전사하게 만드는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더구나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영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이 사람은 전쟁시건 국회에서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제정신을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심약한 사람이고 성질이 이상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살려줘야 합니다. 전쟁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의 손에서 영국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승리인 걸 알게 하려고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14절 같은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이든지, 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호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호스티스라는 단어는 무엇을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뜻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믿는 자라면 네가 어떤 신분이 있든지 어떤 경제적 수준이 있든지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큰일을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서 결정적으로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경, 자신의 형편, 자신에 대한 평가를 다 초월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행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실제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거나 안 믿는 사람보다 훌륭해지기 때문에 큰일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무나 돌이나 철로 만든 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 조상신이나 다른 잡신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기도의 관계적인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랬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 그랬잖아요. 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요청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를 기도할 때 그분의 인격에 걸맞는, 그분의 명예와 이름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굉장히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A.W. 로프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수고보다는 기도와 영적 교제에 더 큰 가치를 준다. 하늘나라의 신랑은 신부에게 구애하고 있는 것이지 하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그의 은신처에서 불러내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게 하고 신자를 통하여 길 잃은 영혼의 세계 속에 그 자신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신부에게 구애한다, 사랑을 원한다,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 거지, 그 하인처럼 부려먹고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의 명예를 생각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은신처에서 불러내어갖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더구나 왜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냐면 아버지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요청을 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요청하니까 그 아들 때문이라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적인 차원, 기도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과의 친밀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친밀성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요청을 하면 반드시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의 이 실행의 주체예요. 기도를 하면 누가 움직이느냐, 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놀랍게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주께서 직접 큰 손을 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사장에 밤새껏 힘없이 축 처져 있는 커다란 포크레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이 되니까 그 기사가 그 포크레인을 타더니 시동을 걸고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죽은 듯이 가만히 있던 포크레인이 엄청난 굉음을 울리면서 땅을 파고 바위를 들고 큰 나무를 움직이고 굉장한 일을 행하잖아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마치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큰 일들이 일어나고 움직여지고 옮겨지고 깨부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귀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룬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마치 백지수표에다 예수님 사인해줘갖고 네가 원하는 대로 신청해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공선교사로 불리는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1958년 충북 제천에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하게 돼요. 부흥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40년간 비행하면서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의 꿈이 있다면 100만 명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할렐루야 캡틴인데, 자기 별명을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통 비행기를 타면은 출발하고 얼마 있다가 이륙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기장의 인사말이 나오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마이크에다 대고 그 기내 사람들에게 방송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갖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뭐 불신자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항공사에 항의를 많이 해가지고 경고 조치도 받고 막 이랬대요. 1990년 10월 16일 그날도 똑같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는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150여 명의 시민이 있었고, 사이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착륙하기 15분 전인데 기관사가 아무리 작동을 시켜도 앞바퀴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뒷바퀴를 했는데 뒷바퀴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하이드로릭이라는 유압 장치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벼락에 맞아서 전기 장치가 거기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아무리 작동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제소에다 빨리 연락을 했더니 그냥 비상활주로에 동체로 그냥 착륙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퀴 없이 그냥 비행기 배로 그냥 착륙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 두세 조각이 날 거 아니에요.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착륙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부기장한테 조종관을 넘기고 기관사를 오라고 해놓고 무릎을 꿇고 그 조종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명도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몸이 붕 뜨는 기분이 나더니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소리가 들려요.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갖고 기관사에게 당장에 가서 다시 수동으로 말레 바퀴를 내려봐라. 아니, 여태까지 해도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했지 않냐? 내려봐라. 아유, 안 되는데. 그래서 탁 내렸는데 앞바퀴 내려오고 뒷바퀴 내려오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관제소에 빨리 연락을 하라고 연락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유압장치 고장났고 그러는데 그게 고쳐질 성질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간신히 설득이라고 정상 활주로로 착륙을 했습니다. 캄캄하게 전기가 다 벼락 맞아서 다 망가져가지고 어두운 데서, 칠흑같은 어두운 데서 공포에 질려있던 승객들이 무사히 착륙을 하니까 얼싸안고 울고 소리를 지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일덕 기장이 나가는 승객을 한 명을 다 끌어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죠. 맨 나중에 부기장이 내려오는데 부기장도 안고 할렐루야 했더니 부기장이 뿌리치면서, 아니 장로님, 아니 기장님, 진짜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 맞아요? 정말 그 기도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자네가 옆에서 봐놓고도 못 믿나? 하나님이 하셨지. 나중에 소리를 들으니까 이 부기장이 철저한 불교 신자였고,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갖고 신학대학원에 가갖고 개척교회 목사가 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기도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새벽 기도 빠지기가 힘듭니다. 수요 기도회 같은 데 나와서도 간절히 기도하고요, 신호등 앞에 서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힘주어 기도하고요, 한순간도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영광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역사를 움직이는 걸 경험해야 돼요. 이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86년대 후반에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공산주의의 그 막강한 세력이, 아니 그 거대한 나라 소련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순간적으로 포기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냐고요. 그것도 전쟁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철학 논쟁을 통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경제 대결을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80년대 초와 중반까지만 해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 극한 냉전 시대에 얼마나 공포 분위기였습니까? 이 둘이 화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80년대 후반에 기적같이 공산주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경제정책의 실패가 공산주의의 몰락을 불러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인권운동가나 정치가들은 인권을 말살하고 인간을 탄압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는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인 소유욕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유를 뺏어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철학자들은 그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너무 유토피아적이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막바지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권능으로 친히 행하셔서 그 모든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 소련이 무너질 때 그 사진들, 화보들을 보면은 탱크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모습 보였죠. 이 80년대에 제가 삼각산 같은 데서 금요일날 밤에 가서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그냥 그 산에 까맣게 사람들이 가득 여기저기 바위 틈에 또 바위 위에 소나무 밑에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눈이 오는데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모든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 80년대에 뭐였느냐?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교회마다요,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에 금요 심야 때마다 제일 첫 번째 항상 공통으로 내놓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그 모든 기도가 쌓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 응답으로 그 위대한 일을 이룬 거지. 철학 논쟁이 있었습니까? 경제적인 대결을 했습니까? 그 어떤 걸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무너질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했는데요. 지금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도 무너지고 평화로운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의 힘인데, 예수님이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 원망하고 찾아가서 부탁할 시간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고 기적을,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를 쉬었다면, 중단했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활짝 열리게 되고 위대한 생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력도 기도하는 성도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은요,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위대한 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장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미국 닉슨 대통령의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고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을 때 상원 의원 3사람이요. 이 사람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 3사람이 모여서 찰스 콜슨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정한 시간에 하게 됩니다. 이 상원의원 3명의 이름이 헤드필터 휴스, 그 다음에 큐에라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감옥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책을 선물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찰스 콜슨의 형량이 7개월 남았을 때 또 예전처럼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큐에 상원의원 마음속에 이 콜슨을 위해서 뭔가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샅샅이 뒤져봤더니 그 특수 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형기를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법원에 계속 그 제언을 하게 됩니다. 대신 자신이 남은 형기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계속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소리가 찰스 콜슨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콜슨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동안 그 3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 그렇게 정성껏 섬기는 걸 아는데 설마 감옥에까지 대신 들어올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미처 몰랐던 거예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예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상원의원이 대신 감옥살이를 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너무나 자기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데 보답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합니까? 감옥의 동료 죄수들을 섬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동료 죄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빨래하는 거래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리고는 그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들의 빨래를 자기가 다 해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속셈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고 다 경계의 눈으로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해도 한결같이 계속 빨래를 해주니까 그 동료 죄수들이 감동을 했어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부흥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감옥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찰스 콜슨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씁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그리고는 일평생 죄수들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형기를 마치고 그가 나중에 쓴 책이 Born Again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이 책이 발행됐을 때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한 대로 교도소 선교회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그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헌신적으로 일하게 되고 그 공로가 인정받아서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 한경계 목사님이 받은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외국의 한 잡지에서 찰스 콜슨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나갑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여러분,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악명 높은 냉혈 인간 찰스 콜슨이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미국을 새롭게 하는 사상가로 거듭나서 돌아올 줄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3명의 상원 의원의 간절한 기도가 그 시대에 미국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큰 충격과 영향력을, 폐인이 돼서 절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위대한 일을 이룬 거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진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환경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촌교회 청년 여러분, 신촌과 홍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타락한 지역이랍니다. 모텔만, 큰 빌딩들만 99개가 있어요. 요 조그만 지역에. 가장 하류 문화, 퇴폐 문화만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세속의 문화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주님의 강한 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이 모든 형편에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